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오셨지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얽매여 있던 것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며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 중요한 기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둥이 잘 세워져야 신앙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중요한 기둥이 참 많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은혜, 감사, 믿음, 사랑, 십자가, 부활, 말씀, 참 많은 중요한 기둥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기둥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처음 오심은 보지 못했지만 다시 오심은 다 보게 돼요. 주님이 하늘에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까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광경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배경을 갈릴리로 정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갈릴리 사람,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비유를 드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갈릴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갈릴리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이 말씀을 복음서를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될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뭘 알겠어 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참 어렵다 하고 그래도 읽는 게 중요하니까 잘 읽어봐야겠지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는 안 되더라도 오늘 전할 말씀 중에 갈릴리의 결혼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참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뭘까 하는데, 그 갈릴리 지방 풍습,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좀 돕고자 제가 갈릴리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남자인데 무슨 신부인가? 주님을 믿는 남자들도 형제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신랑과 신부, 결혼 생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방의 결혼식 행사는 지금도 우리도 결혼식이 정말로 큰 행사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결혼식이었어요. 갈릴리 결혼식은 중동 지방의 결혼식과 그 풍습이 같은 것도 있지만 독특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은 다른 중동 지방보다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젊은 두 남녀가 약혼식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의 장로들이 모이면서 이 혼인 서약, 약혼이죠. 이 약혼 서약의 증인으로 서약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신부의 약속이 적힌 그 서약서를 이제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물을 교환합니다. 가장 값진 것은 신부에게 주는데 신부 아버지에게도 예물을 줍니다. 이것은 어떤 소유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신랑이 죽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신부 아버지에게도 예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포도주 병째 신랑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 병을 가진 신랑이 독특한 특별한 컵에다가 그 포도주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 이 소중한 컵에 담긴 포도주를 신부한테 건네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갈릴리 지방의 독특한 결혼 풍습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신부가 승낙할지 이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신부에게 이런 결정권이 있었습니까? 없죠. 중동 지방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방만이 이 신부한테 정권을 주는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도 권리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 오직 신부만이 이 청혼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청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고 청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권리와 선택을 갖고 있습니까? 받아들일 선택, 그 권리가 우리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프로포즈가 뭘까요? 청혼이 뭘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혼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나를 만족하게 해줄 좋은 신랑감을 찾고 있어요. 신랑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돈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성공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편안한 생활, 좋은 집, 세상에 나를 채워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찾느라 수고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바로 사람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소망은 좋은 남편 만나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나 있었어요. 남편을 바꾸면 뭔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면서 남편을 계속 바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실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 많죠.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 해결해 주세요. 어떤 것을 주세요. 어떤 것을 허락해 주세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 해야 할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될수록 어떤 기도를 더 하게 되냐면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더 하게 돼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 필요한 것을 기도도 하지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을 원해요. 주님의 얼굴을 원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원을 계속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붙잡으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원과 소망과 기도 제목이 바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랑은 기다립니다. 신부가 이 포도주를 딱 마시기를, 승낙을 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셔야 이제 약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식이 끝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신랑은 큰 소리로 이렇게 신부에게 선포한다고 해요.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라고 선포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전혀 떠오르시죠? 내 아버지 집에서 이 포도주, 이 잔을 먹기까지, 새 것으로 먹기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소. 어떤 말씀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성찬식을 하시며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제자들은 이 풍습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주님이 그냥 먹지 않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갈릴리에 살았던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이게 결혼에 대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구나. 왜냐하면 신랑이 약혼식에서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구나. 우리가 5월 28일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성찬식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주님의 보혈,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보혈,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그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청혼, 너가 나의 영원한 신부다
라고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승낙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이 의미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 포도주 잔을 받을 때 주님이 나에게 신부라고 하시는구나, 청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지. 주님, 나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예요 하고 마실 때에 약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식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식을 기다리세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마심. 신랑이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신부, 예비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마셨으면 좋겠는데, 선창식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 약혼식이 끝나면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객들은 또한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약혼식은 시작에 불과해요. 1년 동안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결혼식을 준비하고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이때까지 신랑과 신부는 지금 우리처럼 떨어져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하객을 위한 피로연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재를 구해서 아버지의 집에 방을 만든대요. 어떤 집을 우리처럼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 옆에 그리고 안에 목재를 구해서 이제 신부와 머물 방과 집을 이 신랑이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갈릴리 지방의 독특한 결혼 풍습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신랑이 거처를 만든대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만든대요.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떠오르시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랑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이 뭔가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신랑이시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갈릴리 지방에서 하듯이 바로 제자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만들 때 얼마나 설렐까요? 주님은 저 하늘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부된 우리와 함께 살 영원한 그곳을 예비하러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처소가 완성이 되면 신부를 데리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 거처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첫 창조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지금 바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근데 장차 우리가 살 그 거처는 이 땅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장차 살 거처를 말씀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거처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늘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팽성 지역의 유명한 벚꽃을 보면 봄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땅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신부를 위하여 애써서 영원토록 만들고 살게 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설레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지금 비록 내가 못 살고 내 형편과 내 모습이 좌절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는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독특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더 소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순식간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저 나라와 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정말로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각자 맡은 바대로 결혼식과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갈릴리 결혼 풍습의 독특한 풍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결혼식 날짜를 모른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결혼식 날짜를 모른대요. 근데 한 분만이 아시는데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래요. 신랑의 갈릴리 지방 결혼 풍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결혼식 날짜를 아신다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이 아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중동 지방도 똑같이 1년여 동안 결혼식과 피로연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결혼식 날짜를 미리 다 정해요. 근데 갈릴리만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대요.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딱 그 순간에 자, 가자라고 하신대요. 신랑이 아무리 집을 다 지어도 필요한 준비가 다 되어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집을 다 지었습니다. 저는 신부를 원해요 라고 말해도 아버지가 때는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도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은 계속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아버지만 아신대.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신랑 되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딱 그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날짜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 하루에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짜와 그 시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오신다. 앞으로도 그런 이단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날짜를 알려주는 곳이면 무엇이든지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이단이나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안 알려주시는데 우리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 되는데, 근데 하루에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밤입니다. 밤에 오세요. 이때 갈릴리 지방에도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세히 안돼요.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실 줄 자세히 알고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밤에 오실지 여러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밤에 오실까요? 밤은 자는 시간이에요.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방심하는 시간이고 틈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이 곧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냥 살아보세요. 방심하게 됩니다. 잠자게 됩니다. 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살면서 절대로 자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다.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에 정말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 5 처녀도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뭐 선지자, 선생님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정확하게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바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적은 말씀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냥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하며 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신랑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중요한 차이는 다 기다렸지만 주님이 밤에도 오실 줄 알면서 생각하면서 항상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 근데 오긴 오실 텐데 그냥 살았던 미련한 5 처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주님 오실 날이 나의 인생의 나의 하루의 삶에 고정된 시선이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해야, 그래야 하루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오시겠지, 언젠가 주님 만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나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되는 신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의 예복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예복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의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얼마나 깨끗하게 단장합니까? 옷을 얼마나 깨끗하게 입습니까? 우리가 주님 맞이할 날을 그와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주님의 보혈로 온전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내가 오늘 더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거룩한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다른 신랑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랑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고 뭔가 채워져야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성도들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찬양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신랑을 찾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신랑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온전한 만족이 임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히 만족하려고 하면은 실망하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지려고 노력을 해도 온전해지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내 신랑이 오실 때 나는 온전히 채움받게 되고 온전히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랑 찾으면 안 돼요. 나를 채워줄 다른 것들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 여러분, 아무것도 없대요. 소출도 없고 재산도 없고 병에 걸렸고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신랑을 위해서 신부의 마음을 단장하고 잘 준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 날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오면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흰옷을 입으며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좋으시죠? 순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회 올 때 좋으시죠? 좋으시죠? 여러분, 이 다른 신랑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문지기 그 한날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 주님의 집만 못한 거예요. 교회만 못한 겁니다. 이곳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만날 날, 신랑과 마주할 그날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신부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풍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봤고,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주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제자들한테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잠들었던 자는 깨어나시고, 주님 오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만난 날마다 더 고대할 날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신부로서 고백합시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들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선교회가 주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잠자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신랑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으나 이 땅은 잠깐이요,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오니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선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잠자는 자 있다면 다 깨워주시고 시온선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